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관해 각각의 종교는 완전히 다른 답을 들려준다. 일신교에서는 모든 일은 신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며 신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신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 반면 인도의 다신교는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우주의 질서이며 이는 인가의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고 말한다. 또한 복을 짓고 부지런히 수행할수록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중국의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되어 후손들을 돌봐주며 도교에서는 죽은 자의 나라에 가서 산다.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도는 사람이 죽어서 황천으로 가거나 신이 된다고 말한다. 오늘은 세계 5대 종교가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삶, 죽기 전에 봐야 할 4, 5세계 설명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일신교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를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한다. 애초부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신을 믿고 있으니 똑같이 말하는 게 당연하다. 신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단지 신만 존재했을 뿐이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과 땅, 동물과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상은 신의 의지로 존재한다. 왜 사람은 신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그것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세상은 신의 것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에는 종말의 사고방식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 곧 세상이 멸망하고 존재하지 않게 되며 선택받은 사람만이 신에게 구원받는다. 일신교에서는 신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생명이 거두어지고 사람이 죽는 건 신이 내린 벌이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 신과 사람은 원래 올바른 관계였으나 사람이 저지른 죄로 인해 관계가 어긋나 버렸다. 신은 종말을 기회로 삼아 이를 바르게 되돌린다. 그런데 누가 용서받고 신과 함께 살게 될까?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최후의 심판은 재판을 말하며 재판관은 당연히 신이다.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부활한다는 게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지금까지 부활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지만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구원받은 자들의 세상인 신의 왕국은 어떤 곳일까? 우선 지상과 달리 신의 왕국에는 가족이 없다.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더 이상 죽지 않는다. 따라서 생식 능력이 필요 없을 뿐더러 남녀가 따로 없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고 생리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의 왕국에서는 신이 직접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던 사회생활 대부분이 사라진다. 인도는 힌두교를 바탕으로 자이나교와 불교 같은 다양한 종교가 파생되었다.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인가론의 기초에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 문명은 진리를 깨닫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인식하는 일이다. 인도의 종교는 명상으로 진리에 도달하려 한다. 이들이 명상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주 방정식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세상과 나라는 존재가 대응한다는 공식이다. 초기 불교는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부정했는데 불교는 영혼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영혼이란 몸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 활동이나 그와 비슷한 무언가다. 석가모니 붓다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교 교단은 분열되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때부터 석가모니 붓다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이며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것은 수없이 윤회를 반복하며 수행해왔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소승불교는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해도 붓다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대승불교는 보살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윤회를 거듭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대승불교의 입장이다. 죽으면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윤회, 여기에는
죽은 자를 위한 저승도 없고 죽은 자의 영혼도 없다. 오직 이 세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밀교는 대승불교 후기에 형성된 종파인데 대승불교의 수행법은 깨달을 때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밀교에서는 누군가가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그가 붓다라는 증거라고 말한다. 자신이 곧 붓다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밀교의 비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교에는 죽음에 관한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다. 불교의 사고방식이 다양한 이유는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이 제자들에 의해 다채롭게 해석되어 퍼졌기 때문이다. 불교의 본질은 고타마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윤회는 불교가 힌두교와 타협해 들여온 사상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죽음은 윤회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다. 고타마처럼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불교는 평등을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종교하면 유교와 도교가 떠오른다. 하지만 유교는 신을 믿지 않는데 어떤 점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첫째, 황제가 하늘을 받들고 제사를 지낸다.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존재를 향해 제사를 지내는 건 종교 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 사람들은 모두 조상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유교에는 종교다운 면이 없다. 공자는 극도로 종교를 경계했는데 이는 중국의 역대 왕조가 대부분 종교를 등에 업고 일어난 반란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조상 대열에 합류한다고 생각한다. 조상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라는 사회적 존재도 없으며 조상과 친척이 있었기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믿는다. 산자의 눈으로 보면 조상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존재다. 반면 도교는 죽은 사람을 그저 죽은 사람으로 본다.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지옥은 지상세계의 시스템과 비슷하다. 죽은 부모는 귀신세계의 일반인이 되어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땅 위에 사는 후손들은 죽은 부모를 위해 명전을 태워보낸다. 명전은 지옥에서 통용되는 돈이다. 지옥이 지상과 똑같다면 귀신도 죽는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도교에서는 귀신도 죽는다고 말한다. 또한 도교에는 여러 신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하늘은 천재가 다스리고 지옥은 염라대왕이 통치한다. 죽음에 관한 도교의 생각은 죽은 자의 나라가 있다이다. 도교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나라는 지하에 있다. 아무도 산채로 그곳에 갈 수 없지만 확실히 존재한다. 일본 신도는 일본의 토착 종교로서 기원 후 5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기록에는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는 일본 열도를 낳은 부부신이 등장한다. 일신교의 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의 생사를 관리하지만 태양, 달 같은 자연을 근본으로 하는 일본의 신들은 죽는다. 자연이기에 자연의 섭리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신들은 하늘 위 천상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간 공동체의 관행이 투영되어 신들의 세계도 인간 세계와 비슷하다. 일본 신도의 신은 재앙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달랠 수도 있다. 신을 모시는 신도와 진리를 추구하는 불교는 애당초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불교의 본지인 인도에서 붓다와 보살들이 일본으로 왔다. 그래서 신도와 불교의 실체는 같다. 이후 일본 불교는 종파로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했으며 그러다 보니 절이 다르면 가르침의 내용도 달라졌다. 일본 사람들은 영혼을 믿을까? 일본에는 유령이라는 말이 있다. 죽으면 유령이 되어 죽은 장소에 나타나거나 생전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유령은 한이 많아 붓다가 될 수 없지만 공양을 올려서 달래주면 더 이상 부천을 맴돌지 않고 정해진 죽음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유령이 되는 건 예외적인 사건이며 보통은 정해진 일정대로 붓다가 되는 길로 향한다.